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희년에 대한 규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먼저 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주신 그 기업, 영원히라는 것을 통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희년에는 본래 주인에게 전부 다 돌려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49년 동안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되어 있죠. 우리도 한 10년 정도 지나고 예전에 살던 동네를 가보면 어때요? 많은 게 바뀌어 있죠. 뒤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 49년이 지나니까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기업을 감당하지 못해서 팔아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좋아 보이는 땅을 사들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상기하고 또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사모하고 이 땅에 동거인이요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희년에 돌려주어야 하는 건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하는 건 바로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땅을 팔고 나면 더 이상 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팔게 되겠어요? 사람을 판다고요. 사람을. 지금 시대는 많이 인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흔치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흔치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흔했어요. 먹을 게 없으면 가재도구 내다 팔고 그래도 안 되면 땅을 팔고 그래도 안 되면 자녀를 팔고 자기 자신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가난한 동족들,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또 그들이 결국에는 팔렸을 때는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일단 가난하게 된 형제, 이웃, 동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가난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사정에서든지 결국 가난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근본적인 것은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가난해진 자 도와야 돼요. 우리 주변의 이웃에 가난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건 믿는 자들로서의 삶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사람은 그들이 본래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또다시 종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그 첫 단계가 뭐예요?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아 누가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전에 그를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에 대해서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 안 되고 또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준다거나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면 안 된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장악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금융 분야죠. 이들은 이자놀이에 굉장히 탁월한 자들이에요. 이자와 이런 계산에 굉장히 빠른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자기 형제에 대해서는
동족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본래 이자놀이로 전 세계의 금융을 장악할 자들인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는 엄히 금한다는 거죠. 즉 형제를 이웃을 이익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자놀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이웃은 이익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며 섬기며 누구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돌봐주고 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거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돈 거래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중에 드러나서 고생했다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여럿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돈을 구워주면 아니면 돈 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로 머리에 계산하기엔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돈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교회 안에 투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저 사랑으로 섬기고 또 누가 어려우면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부한 사람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안 돌려받아도 돼요. 그러면 그 정도. 또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한 10만 원, 20만 원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베풀고 섬기는 선에서만 해야지 당장 줄 테니 얼마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는 일 결코 좋지 않아요. 결국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모든 것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거래가 아니라 빌려주는 게 아니라 또 아니면 어디 함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돌보고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바로 종에서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종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종으로 가기 가장 전 단계가 이 당시는 어디예요? 가난해지는 거죠. 종으로 가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빨리 종이 되지 않도록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종이 되지 않도록 빨리 보살피고 돌봐서 그들이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거죠. 그런데 도와도 결국에는 제대로 그 삶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주기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도와줘야 되고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종으로 팔리게 되는 자들도 발생해요. 그래서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주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팔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종 대하듯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40절에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까지 섬기고 그리고 희년이 되어지면 41절에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까지는 섬기게 하고 그리고 희년이 되어지면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라. 여러 가지 그 종에 대한 규례들을 보면 홀로 종으로 왔다가 주인이 아내를 주어 그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소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동족의 경우는 그 자녀들을 함께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명하는 거죠. 종으로 대하지도 말고 다만 너를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참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희년에는 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대우해 줘라. 동족의 경우 마구 종으로 부리면 안 된다. 근데 또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죠. 자기의 형편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팔아야 될 때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팔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결국에 자기까지 팔려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후자의 경우일 거예요. 억울하게 빼앗기고 팔린다기보다는 자기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 팔린 거예요. 그렇다면 희년이 오기까지 자기의 그 실수와 잘못을 돌이키며 내가 왜 땅을 팔 수밖에 없었는지, 왜 자기 자신을 팔 수밖에 없었는지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인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했다고 당당하면 안 되죠. 자기가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팔린 자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잘 대우해야 돼요. 신약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전에게 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해라 말하죠. 그리고 또 상전에게 너희 종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원리가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렇게만 하니까 팔린 종들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당당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팔린 자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회개하며 희년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동족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팔려왔다면 그 사람을 종부리듯이 함부로 하지 말고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2절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그 형편과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졌지만 다시 자유자가 되게 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이 시간은 종이 되어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 돌이켜야 할 시간이죠. 그냥 놓아줄 수도 있어요. 동족이니까 부유한 자가 사서 얼마든지 놓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실 수도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놓아주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놓아주고 그냥 다시 그 기업을 주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땅 팔고 자기 자신을 팔 자들이에요. 그러니 희년이 오기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해를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도 성장하고 성숙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숙해지면 희년을 마저 자유하게 해주고 본래의 땅을 돌려주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자유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43절에 또 44절에 내 종은 그럼 너의 종은 누구에게서 데려와야 되느냐?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이방인이나 아니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 그들의 자녀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종을 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희년이 되어도 돌려보내지 않아요. 돌려보내지 않고 영원한 기업이 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죠. 동족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동족인 경우는 그를 돕고 섬기고 자유하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그러나 이방인의 경우에는 영원한 종이 되게 하는 거죠. 왜 영원한 종이 되게 해요? 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차별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차별이죠. 그러나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자와 언약 밖에 있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썩어짐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했으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고 그 자유한 자 되기를 사모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구원함과 자유함을 소망하며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힘써 이 땅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물질의 종노릇하고 또 명예의 종노릇하고 또 사람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시편 8편 말씀을 보았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기억하시나이까 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본래 창조 때부터 이 땅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노릇을 자꾸 하려고 해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돈의 종노릇하고 또 사람의 종노릇하고 자녀의 종노릇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의 권세의 종노릇하고 직장의 종노릇하고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거기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족은 다시 종노릇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노릇하지 말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맡아 관리하고 주관하는 자, 거기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해도 거기에 매여 어떻게든 그 돈 때문에 월급 때문에 늘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오늘 때려치나 내일 때려치나 자기의 품 안에는 사직서 하나쯤은 품고 다닌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왜 그거 못 던져요? 못 던지는 이유는 월급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체 없이
그 사직서를 던지고 자유한 자가 되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요. 그걸 나의 사명으로 알고 내가 정말 그 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결국 그 공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면, 숙제 안 하면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 점수 받기 위해 거기에 얽매여 있는 자들, 공부의 종로를 타는 거죠. 좋은 대학 가보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붙잡고 있는 것, 종로를 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공부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그 공부를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절절매고 노심초사하고 혼날까봐 공부하고 또 좋은 성적 때문에 공부하고 좋은 대학 때문에 공부하고 결국 거기에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뭐라도 내가 계약을 얻어내고 뭔가를 얻어낼까? 사람들을 어떻게든 저 사람을 잘 보여서 내가 좀 도움을 받을까? 이런 것도 그 관계 속에 종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관계가 되어져야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고 하면서 그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저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필요하다면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노릇한 데서 자유하게 있기에 정말 자유자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내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결국 물질의 노예가 돼요. 빛내지 않고 주신 형편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빚졌거나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한 그것을 성실하게 갚는 것도 필요해요. 나 이러니 나 어려우니 도와줘라 당당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기에 성실하게 그걸 갚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다시는 이제 종노릇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땅에 사는데도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학교,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웃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해내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리석어 또다시 종노릇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학교에, 때로는 사람의 종노릇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신 삶과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지위를 회복해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신 삶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물질과 명예와 공부에 절절매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주신 삶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도구로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혹여나 지금 형편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의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종노릇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